오늘은 천국의 모형 가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에 하이패밀리라는 그런 가정사역을 하고 계시는 송길원 목사님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특강 제가 했던 말씀을 잠깐 나누기로 원하는데, 이분이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연애결혼을 하셨는데 신혼여행을 가서 첫날 밤에 이 목사님께서 그 사모님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남자인 아담에게 준 이 하와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그 사모님이 대답하기를 생명인 뜻이 아닙니까?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란 뜻이 아닙니까? 라고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러죠. 아니, 당신 목사의 딸로서 자라놓고 그 하와의 이름 뜻을 아직도 정확하게 모르는 게 말이 돼요?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틀렸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하와의 이름 뜻을 정확하게 설명했다는 겁니다. 하와의 뜻은 뭐냐? 하늘같이 남편을 받드는 와이프, 이게 하와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사모님이 또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럼 당신이 하늘입니까? 당신이 하늘이면 내가 하늘같이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대받아쳤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내 이름이 송길원인데 영어로 하면 SONG KIL 길, YUOEN 원, 스카이 하늘이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목사님은 사모님한테 하늘처럼 받들림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농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5월이죠. 한국에서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월 5일 어린이날도 있고 또 8일은 어버이날도 있죠. 교회에서도 그렇죠.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또 세 번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호주에는 어린이날은 없는 것 같아요. 마더스데이, 또 파더스데이는 있죠. 오늘이 아마 마더스데이인 줄 압니다. 다들 이렇게 무슨 계획들이 있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바깥 출입을 잘 못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저희 집에도 평소에는 일주일 가봐야 한두 번 저녁 식사 같이 할까 말까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매일 식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집에 있는 사람들이 또 솜씨를 발휘해서 또 식사를 맛있게 준비하고 그렇게 열심히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너무 잘 먹어가지고 집집마다 바이러스 확진자가 아니고 살이 확진자들이 많아진다 그러죠. 그런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럽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건강한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건강한 가정들은 그동안 서로 바쁘고 분주해서 가지 못했던 일들을 이때 하고 있다는 거죠. 같이 산책도 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식사도 같이 하고 이러면서 건강한 가정들은 그런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가정들은 그동안 안 볼 때가 좋았는데 서로 매일같이 보고 살아야 되니까 불편하고 힘들고 또 다툼이 생기고 또 할 말도 별로 없고, 그래서 빨리 이 바이러스 지나가서 다시 제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가정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가정의 달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 그리고 가정의 구성원인 부부 혹은 부모, 자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각자의 찬 형편과 처지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원리를 좀 소개를 드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천국에는 가정이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이런 게 있겠습니까? 천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서로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영혼을 함께 나눈 그런 형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천국은 거대한 가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거대한 천국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작은 가정들을 세우신 겁니다. 거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원하고 완전한 천국의 가정을 이 땅에서 훈련하고 배우고 연습하는 훈련의 장으로 주신 것이 이 땅에 세우신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만드신, 직접 디자인하고 설계해서 만드신 두 가지 제도가 있다 그럽니다. 하나는 안식일, 우리 지금 말하면 주일이죠. 우리가 함께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이 안식일, 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고, 또 하나가 결혼 혹은 가정제도라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와 가정,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만드신 너무나 소중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왜 결혼을 합니까? 결혼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결혼관들은 상당히 육신적입니다. 육체적인 매력에 의해서 혹은 육신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 남자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므로 그 안에서 행복을 누려보겠다, 자신의 만족을 경험해보겠다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거에는 이 결혼이란 관계 안에, 이 테두리 안에서의 육체적인 만족을 누렸지만 요즘에는 결혼이란 태도 밖에서 누리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굳이 결혼해야 되느냐, 결혼하지 않고도 우리의 육신적인 매력과 만족을 충분히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도나 혹은 불륜 같은 일들이 생기는 이유도 결국은 바른 성경적인 결혼관이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결혼관은 뭔가 하면 인류학에 기초한 결혼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정을 가리켜서 진화의 산물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즉 가정이라는 것은 사회 발전의 소산이고 인간의 창조물이라는 이야기죠. 원래 인간은 짐승과 방불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인간들이 발전하고 또 진화하기 시작함에 따라서 어떤 룰이 필요하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룰이 없는 그 혼잡한 결혼이 여러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경험, 또 인간의 실현, 오류, 발전, 이런 과정들이 발전되고 발전돼서 결혼과 가정이라는 제도가 생겼다고 보는 관점인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가정이, 이 결혼이라는 것이 진화의 산물이고 혹은 사회 발전의 소살인 인간의 창조물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친히 세우시고 만드신 제도가 결혼이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을 더 충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 설명해 놓는 것을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라 그럽니다. 왜 비밀입니까? 남자와 여자 이야기,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밀접한 관계였다는 것. 그래서 이건 비밀스러운 거다, 신비한 이야기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말한 결혼, 가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풀어내고 설명하는 중요한 모형이고 중요한 그림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은 단순히 인간들이 진화의 산물로 혹은 사회 발전의 산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그리고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를 연습하는 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훈련의 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가정을 노리는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 나라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깨뜨리려고 공격에 대항해서 삼는 게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를 끌어놓고 부부와 부부 사이를 갈라놓으며 형제와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이 사탄의 계략인 것이죠. 사탄은 여러분 거짓말쟁이죠.
이 결혼의 혹은 가정의 중요성을 아니라고 말하면서 온 가정들마다 끼어들어서 회방 놓고 깨뜨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이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사탄은 열심히 가정들을 깨뜨리는 일들을 오늘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가정이 왜 중요한지, 왜 세워지는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가정이 뭘 목표로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탄에게 넘어가거나 사탄의 속임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가정들 잘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편지를 하면서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길게 5장, 6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한 가지 전제될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가정이라는 것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들의 삶을 관계를 구현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배우고 훈련한 곳이라면 그 가정을 이루는 부부 혹은 자녀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하나님의 가정을 이룬다 이런 것과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이죠.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데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그 나라의 삶의 원리를 훈련하고 연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겠죠. 그럼 신자와 불신자는 결혼 혹은 가정을 바라보는 기대가 다른 것입니다. 신자의 결혼과 가족과는 설명드린 것처럼 영적인 훈련을 하는 곳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불신자들은 그저 자신들의 육신적인 쾌락을 맛보고 더 많은 행복을 누리겠다, 더 많은 걸 체험을 받겠다는 그런 시선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든 짐을 다시 나누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생각과 관점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서 아름다운 이룬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 뭐라 그럽니까?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씀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목표가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함께 산다는 그만큼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사실은 뭔가 하면 결혼은,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가장 좋은 창조물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반복돼서 하신 말씀이 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굿이라 그러죠. 히브리어는 토브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었다는 것이 토브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안 좋았다 그랬죠.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창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지 않았다고 한 게 있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not good이라는 겁니다. 다른 거 다 굿이었는데 딱 한 가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홀로 지내는 남자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좋지 않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뭘 붙입니까? 여자를 만드셔서 붙여주심으로 가장 완벽한 하나를 만들어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시 좋았다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분도 계시겠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완벽한 인간을 만드시지 왜 하나만 만들어놨다가 좀 불안해 보니까 좋지 않으니까 하나를 더 만들어서 다시 하나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창조에 실수하신 것인가? 하나님 잘 모르셨던 것인가? 창조도 불완전한 것이 혹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를 만드시고 그게 하나를 덧붙여서 완전한 하나를 만드는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계획이, 그림이 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죠? 남자에게로부터 여자가 어떻게 창조되는지를 창세기 2장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고 말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남자를 재우셨습니다. 성경의 잠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에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태어나기 위해서 남자가 죽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있는 이 갈비뼈를 하나 뽑아내기 위해서 뽑아냈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 갈비뼈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보존하고 있는 거죠. 보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갈비뼈인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뼈지만 심장과 폐 같은 가장 중요한 걸 보존하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심장을 말할 때 생명이 담긴 것으로 말하는데 그 심장을 보존하는 것이 바로 갈비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처음 창조되기부터 이 남자를 도와서 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돕는 자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남자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갈비뼈를 다 옆구리에서 뽑아냄을 통하여서 여자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탄생과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어떻게 생겨졌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탄생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거기서 옆구리에서 피와 살을 찢으시고 피와 모부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인하여서 탄생한 것이 바로 신부인 교회인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가정이고 이걸 보여주는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내는 교회의 역할을 가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의 삶을 맛보고 우리의 그 행복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복된 창정으로 치어져 가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런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가정의 소중함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목적을 두고 이 땅에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을 두고 세움을 받은 가정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교회고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직접 만드시고 직접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최고의 관심을 바로 이 교회의 가정에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어떻게 꾸려가야 되는가 하는 점에서 특별히 먼저 바울은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아내들이 남편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렇게 말하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죠.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럽니다. 아내들은 기분 나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랍니까? 그 다음 주에 설명되어 있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그냥 남의 편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맡은 자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교회를 살려내셨죠. 그 역할들은 남편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역할로 세움을 받은 그 남편들, 아내들은 교회가 주님께 감사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듯이 남편을 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을 대할 때 죽게 하듯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가정에 돈 벌어주는 사람 이 정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에는 남편들의 기능이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을 위해서 뼈 빠지게 수고하고 돈 벌어오는 것, 이게 최고의 수단을 생각했죠. 남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가정에 할 일은 열심히 돈을 잘 벌어다 주는 것이다. 이것 외에는 특별히 다른 걸 생각을 안 했습니다. 자녀들은 아내가 양육하는 것이고 자기는 돈만 열심히 벌어오면 역할을 다 하는 것으로 착각들을 하고 살았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이제는 아내들도 그냥 집에 있지 않죠. 다 돈을 벌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생겨진 부작용이 뭡니까? 점점 이혼율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힘들어도 돈 벌어도 남편 때문에 그냥 버티고 살았는데 이제는 나도 경제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남편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굳이 함께 하면서 힘들 바에야 서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떨어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사는 게 불편하도 말한데 정말 정확한 것은 함께 살아서 불편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기심 때문에 불편한 것이죠.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안 돼준다는 것이죠. 내 욕구를 안 채워준다는 그 이기심 때문에 불편한 것이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진짜 불편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피치 못할 이유와 사정 때문에 이혼을 하거나 또 나누어지는 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남편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내의 가정에서 역할이 무엇인지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그 남편과 아내라는 그 존재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자기의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 주신 그 사명과 역할 때문에 이 가정에서 성실함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가정에서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남편의 역할이 그저 돈 벌는 정도 생각한다면 돈 못 벌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돈 벌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편의 역할이 크게 축한된 것이 아니고 그 남편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남편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무능해도 혹은 아내가 훨씬 더 능력이 많고 유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세우신 그 가정의 남편과 아내 역할까지 뒤집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남편은 뭘 한 게 없다, 뭘 잘하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뭘 하느냐 안 하느냐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역할과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남편은 머리로 세움을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은 남편이 머리면 아내는 목이다 그래가지고 목 도는 대로 머리가 돌아가는 거라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남편들이 아내의 눈치 보며 사는 세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죠. 아마 이렇게 될 가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친구 목사가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어려운 때는 좀 이게 웃으며 살아야 된다, 즐겁게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웃은 이야기라 그러면서 보내준 글이 있는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고사성어, 한자성어 가운데 받침 하나 빠지면 뜻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적어주는데 인명재천이다.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다. 이게 니은이 빠져버리면 인명재처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렸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인사대천명 이런 뜻인데, 진인사대천명 뭔가 하면 사람이 자기를 열심히 한 다음에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 이렇게 진인사대천명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진인사대천명이 되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결국 그 운명은 아내에게 있다.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죠. 천하태평이란 말이 있죠. 근데 이게 니은자 떨어져가지고 처하태평이 되면 아내 아래에 있을 때만 평안하다. 이런 말이 된다는 것이죠. 한자성어를 쓰면 분명히 이 젊은이들이나 우리 학생들 아이들은 저게 뭔 뜻인가 이렇게 모르는 분이 있을 겁니다. 영어가 더 편할 텐데 그렇죠? 몇 가지 더 붙이 이런 게 있어요. 고진감래, 이게 뭔 뜻이죠?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요즘 시대에 우리가 적용되는 말이죠. 근데 잘못 해석해가지고 고생 진땅 했더니 감기가 왔다. 이렇게 고진감래를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는 것이죠. 유비무환이죠. 유비무환. 젊은 의사가 유자는 알겠는데, 있을 유자는 알겠는데 뜻을 잘 모르니까 유비무환을 비가 오니 환자가 없구나. 이렇게 의사가 해석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만 더 제가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어느 이 젊은 커플이 식당에 갔답니다. 식당에 갔더니 식당에 큰 글씨로 한자성어가 딱 써 있는데 뭔가 하면 새옹지마였습니다. 새옹지마 뭔 뜻인지 아십니까? 새옹지마는 인간의 날들이 그게 좋을 때가 있고 혹은 나쁠 때도 있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든요. 이게 어떤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게 나쁜 기류가 나올 수도 있고, 나쁜 줄 알았더니 좋은 기로 바뀔 수도 있고, 전화해보고 이런 뜻에 사용되는 데가 새옹지마인데, 이 젊은 커플이 식당에 앉아 밥을 먹는데 딱 보니까 끝에 있는 지마는 알겠어요. 가을지자 말마자니까 그건 알겠는데 앞에 새옹은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 물은 거죠. 오빠, 지마는 알겠는데 앞에 뭐야? 물었더니 딱 보니까 지도 모르겠거든요. 한참 생각해서 뭐라는지 아세요? 여기 식당이니까 지마, 새옹지마하고
남기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그냥 잠시 쉬어가는 코너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여자들의 파워가 그만큼 세워졌다 하는 걸 풍자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물론 저희 집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여기 복종이라는 단어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무조건 굴종하는, 예속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남편들은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 사회도 여자들의 권위가 너무 땅에 떨어져 있었죠. 여자들 알기를 너무 우습게 할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시대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도 유대인 남자들이 얼마나 여자들을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아침 기도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방인이나 종이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정도니까 얼마나 여인들이 그 권위가 무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여기 이 쓰이는 복종이라는 단어는 결코 그런 강제적인 그런 억지로 하는 예속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복종이라는 말의 뜻은 질서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질서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가정의 질서는 뭐냐 할 때 남편이 머리다 하는 게 질서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11장 3절에 보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질서가 하나님, 그리스도, 남편, 아내.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질서지 권위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질서가 깨뜨려진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그 질서를 깨뜨리고 올랐으면 그게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이 뱀에게 꾀임을 당하죠. 유혹을 당하죠. 이거 먹으라 했을 때 이걸 가져가서 남편에게 이거 먹어도 될까 안 될까 의논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질서인 겁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머리니까. 그런데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그 질서를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도 먹고 남편도 당신도 먹어 라고 남편의 권위를 초월한 것이죠. 넘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가 깨진 거죠.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특성이 뭡니까? 관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죄가 끼어들면 그 관계가 깨어집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죄가 끼어들면 그 관계가 깨뜨려집니다. 친구 사이에도 죄가 들어오면 깨뜨려집니다. 여러분, 죄의 특성이, 중요한 특성이 뭔가 하면 이기적이거든요. 죄가 딱 들어오면 이기적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심이 관계를 망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저주할 때 그러죠. 여자한테 저주할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가 너를 다스린다 하는 겁니다. 점점점 이 죄로 인하여서 여자가 남자의 권위를 뺏으려고 하겠지만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남자가 여자의 머리를 다스리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 어떻습니까? 무슨 소리냐? 여권신장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주도권을 잡겠다고 투쟁하며 사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죠. 죄가 끼어들면 세상에 뒤죽박죽되는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도의 가정을 구원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가정은 처음 질서를 회복한 모습으로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남편, 아내, 이 질서를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질서라는 것은 그런 어떤 폭력적인 파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질서,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권위에 대한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머리라고 해서 절대적인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항상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남편이 먼저 자신의 머리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아내도 그런 남편에게 복종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그리스도 인정하지도 않고 그리스도 무시하는데 그 남편에 복종한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복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안 했지만 바로 앞전에 21절에 보면 피차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녀든 모든 사람들이 다 피차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서로의 질서를 잘 유지하며 살아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에서
아내들이 뿐만 아니라 남편들에서 이어서 이야기하죠.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 뭔가 하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랑의 근거와 기준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 같이,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기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언제부터 사랑했습니까?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보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사랑했다 그럽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자신의 원수 될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겁니다. 남편들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죠. 아내가 어떠하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그를 사랑한 사랑을 기준으로 지시한, 그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남편들이 아내가 좀 못나도 구박하면 안 되고,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음식을 좀 못해도 구박하면 안 되고, 절대 그런 것으로 구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사랑했어요. 우리가 원수인데도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강 큰 남자들은 아내를 때리기도 한다 그랬죠. 물론 거꾸로도 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26절 2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왜 그렇게 사랑하시고 자기를 내어주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는 물로 씻어서 마음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티나 주름이나 이와 같은 것들이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이다. 하나죠? 흠이 없고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시고 교회를 사랑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사랑하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지상의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 많은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오염되기도 하고 혹은 세상으로부터 분노와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교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허물과 그 죄와 그 모순등을 있는 그 교회를, 주님께서는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부라고 대하시고 그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성녀로 닦고 깨끗하고 순결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 다듬어 가신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게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해야 될 사랑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가정속에서 남편의 임무는 아내를 점돋고 흠돋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가는데 책임을 다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게 남편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돈만 벌어 주면 남편의 역할을 다한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위해서 남편을 주셨는데 오늘 남편들의 신앙이 부인보다 더 못한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은 남편들이 신앙이 잘 세워져서 함께 살아가는 이 아내를 잘 세워가는 것이 남편의 역할. 그래서 남편을 가정의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다운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33절에서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남편이나 아내나 다 말하기를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무슨 말입니까? 서로 잘하라는 겁니다. 서로에게 잘하라, 이타적이 되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죄의 특징은 안으로 굽는 겁니다. 이기적인 거죠. 내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바뀌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내 중심대로 상대를 보기를 원하고 내 마음대로 상대가 내게 맡기를 원하고,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자기중심, 이기심, 이것이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와 친구관계, 교회 안에 모든 부분에서도 이 죄가 모두를 깨뜨릴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을 보게 만듭니다. 죄는 상대를 보지 못하고 자기만 보게 만듭니다. 죄는 이기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모든 관계를 깨뜨려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말이 아니죠.
자기를 사랑하시 사랑하라는 말합니다. 자기를 여러분 사람을 사랑합니까? 인간은 애시당초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사랑하시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할 만해서 사랑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자기를 다 내어주는 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보시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온전한 희생인 것입니다. 자기를 다 내어준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는데 존경할 만해서 존경하라는 말이 아닌지 아시죠? 왜냐하면 그 기능 때문에, 그 역할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여서 남편을 존중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면 설교하는 사람보다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럼 당신은 잘해요? 이렇게 물으면 할 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어느 목사님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5월달만 되면 가정 설교 막 하는데 저 뒤에서 누가 말이사 잘한다, 누가 그러더랍니다. 누군가 막 보니까 사모님이더라고요. 사모님. 그 사모님이 어떤 분은 그랬다죠. 보따리 사들고 강단에 살자, 강단에서 설교 한 만큼은 살아라 그러면서 강단에 차라리 살자고 한다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별로 자신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왜 가정을 주시는지, 남편의 역할이 무엇이며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지, 위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 아내의 문제가 결정한 거 아니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설명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로 부름받았고 우리는 교회가 우리의 머리, 그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험이 많고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아 주셨고 우리를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다듬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아직도 부족한 게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를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한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보잘것이 보여도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모신다는 겁니다. 그런 이론 우리가 다른 교회나 혹은 교회 공동체를 볼 때도 저분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로 보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의 교회 부족하고 죄 많은 교회를 볼 때 안타까워하시죠. 그렇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을 갖고 이 교회를 만들어 가신 것이 바로 주님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신부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닦아져가고 다듬어져가는 주님의 신부로 다듬어져가는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그때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의 자녀로 살게 될 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이 경건과 훈련을 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천국의 모형이자 작은 천국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셨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분명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치와 역할과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냥 남편과 여자, 아내다 혹은 남자, 여자만 그것이 아니고 그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거기에 개입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잘 복종하고 아내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신을 다 내어주는 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힘을 쓰는 그런 조화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가정의 날에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부부관계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만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정말 작은 천국으로서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기대하시고 다듬어가는 그 아름다운 가정으로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고 혹여나 가정에서 이런 부부끼리 같이 예배드린 분들은 손을 꼭 잡으시고 미안하요 나 잘 몰랐어 아니요 나도 잘 몰랐어요 그러면서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직스가 하나님의 그 원하심 우리 가정 가운데 잘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잠시 한번 묵상으로 우리 한 1분간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이 땅에 세우시되 우리의 그 나라의 주인공들로 삼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하나님이 원대하고 중요하고 소중히 여기는 가정인 줄 알지 못한 채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찾아가고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행복만 추구하며 살았다면 우리 모든 이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하나님께 기대하시고 만들어간 그 가정들이 우리 온 성도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편들이 자신의 위치와 사명을 분명히 다시 확인하도록 도우시고, 우리 아내들이 남편이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분명히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신랑으로 여기는 신부임을 다시 확인하며 우리 역할과 본분들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주 안에 다시 그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툼과 나눔과 깨어짐이 위로와 축복과 다시 회복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서서 주님 나라에서 완전한 한나라를 경험할 때까지 이 가정 안에서 그 안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